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동강의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리 둥지에서 태어난 오리 새끼들 중 유난히 볼품없고 못생긴 오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다른 오리들과는 털 색깔도 달랐고 부리 모양도 달랐으며 또 덩치의 크기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는 다른 오리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왕따, 따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미움받는 이 오리는 자신이 이 오리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태어난 그곳을 떠나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 우연히 백조들이 있는 호수에 가게 되고, 거기서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백조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오리가 아니고 백조였음을 알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아동문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덴마크의 소설가이자 시인인 안데르센이라는 사람이 쓴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입니다. 안데르센은 수많은 작품들을 남겼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고 또 알고 있는 성냥팔이 소녀, 또 벌거숭이 임금님, 또 눈의 여왕, 인어공주, 또 백조 왕자 등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미운 오리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다른 친구들과는 다르게 생겼고 볼품없는 그러한 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새들 중에서 기품있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백조였음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 미운 오리처럼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몰랐습니다. 모르니까 내가 옳다고 하며 자신들의 생각만 주장하였고 싸우고 분열되어서 각자의 당을 지어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각자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었고, 각자의 당을 지어서 그 무리 가운데 속하여서 교회 안에서 갈라져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게 된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어떠한 존재인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잘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확실히 인식하지 못하고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 내가 옳고 나만 잘났고 나의 주장이 옳은 것이다 라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인 우리 안에,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인 우리의, 그리고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먼저는 거룩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거룩해야 하고 더럽혀지면 안 됩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그리고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이 직접 분노를 표출하시며 행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타 지역과 다른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제물로는 소가 있고 양이 있고 비둘기가 있는데 그러한 제물들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하고 보기 좋은 것으로, 구별된 것으로 이제 그 제사장의 심사를 통과해야지만이 이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 길을 오다 보면 이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타 지역 또 다른 나라에서 이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명절을 지키고 또 제사를 이제 드리게 됐는데, 그렇게 먼 이국 땅에서 이제 제물, 그 동물 가축들을 끌고 오다 보면 여러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끌고 오다가 죽을 수도 있고 또 흠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먼 길이기 때문에 잘 먹지 못해서 이제 살이 빠져서 야윌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잘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제사장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 수고가 헛수고가 되고 이제는 드릴 제물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을 방지하고 먼 곳으로부터 오는 방문자들, 예배자들의 그 편의를 위해서 이제 성전에 상인들을 두어서 이제 상인들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온 그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제물을 사고 또 돈을 이제 유대 화폐로 바꾸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를 이제 마련을 한 것이죠. 처음에 의도는 매우 좋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배자들이 힘들게 제물을 끌고 먼 길을 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좋지 않은 또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숨은 의도를 알아채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성전이 상인들과 동물들로 인해서 시끄럽고 복잡하고 더러워져서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시장 바닥 같은 그러한 성전의 모습도 이제 보기에는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 성전에 있는 상인들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전 뜰에서 이제 동물들을 팔고 또 이제 돈을 이제 바꾸어 주면서 그 상인들과 환전상들이 이제 그 성전의 뜰에서 그렇게 장사를 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장사하는 모습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성전 내부에까지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이 물론 보기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끄럽고 또 동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이러한 동물들이 그 성전 뜰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동물들로 인해서 냄새가 났을 것이고, 또 동물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배설을 이제 할 텐데 그러한 배설물들이 제대로 치워졌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배설물들로 인해서 더 심한 냄새, 그리고 지저분한 그러한 벌레들, 그리고 이제 상인들의 이제 큰 목소리, 그러한 시끄러움과 지저분함이 그 성전 뜰 안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제사장들의 욕심으로 인한 부패와 타락이었습니다. 돈에 대한 제사장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거룩해야 할 성전이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더러운 모습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이제 지적하시며 이제 성전의 더러움을 청소하셨습니다. 아마도 그곳에 장사하고 싶은 상인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 몇 명만 성전 안에서 장사할 수 있었는데 수많은 경쟁률을 뚫고 성전에서 장사하려면 아마도 제사장들에게 큰 로비가 있었을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장사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큰 돈벌이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을 이제 드나들면서 제사를 드릴 텐데 그 사람들을 이제 독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수많은 경쟁자들이 그 경쟁을 뚫고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해야 될 텐데 그 경쟁을 뚫기 위해서는 아마도 로비가 있었겠죠. 제사장들에 대한 로비가 있었을 것입니다. 큰 돈을 주어서 장사할 수 있는 권한을 따내거나 아니면 성전 안에서 비싸게 팔아서 그중 일부를 제사장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재물 중에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비둘기라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비둘기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배려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런데 성전에서 파는 비둘기 한 쌍은 시중가의 80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인데 가난한 자들이 살 수 없는 금액으로 책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득의 상당 부분은 제사장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처럼 제사장들의 욕심으로 인한 타락과 부패로 더러워진 성전의 모습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서는 겉으로는 상인들을 내쫓으시고 책망하며 꾸짖으셨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패한 제사장들, 욕심으로 인해 변질된 그 제사장들의 모습을 꾸짖고 책망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한 장소,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창출하는 장소로 이용한 제사장들의 그 욕심은 결국 영적인 타락을 불러일으켰고 그 영적 타락은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거하는 곳인 성전이 제사장들의 욕심으로 인해 욕심이 거하는, 욕심으로 채워진 곳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거룩함을 잃지 않으려면 나의 잘못된 욕심을 내려놓아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그 욕심으로 인해서 영적 타락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영적 타락으로 인해서 성전이 더러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욕심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욕심이 있다면 그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더러워지게 되고 그 욕심으로 인해서 영적인 타락이 일어나게 되며 결국에는 책망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정작 나의 욕심을 위해, 나의 이익을 위해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인지 구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정작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욕심 채우기에 급급하고 나의 이익을 채우기에 급급한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 나의 잘못된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 안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욕심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기도, 그러한 간구,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사건은, 성전 정화 사건은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충분히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의 생각을,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거룩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디시이고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다른 것들과 분리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건이나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구체적으로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것, 또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또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없는 제물로 구별해서 드리는 것 등이 거룩의 개념입니다. 이런 거룩의 개념은 구별입니다.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성전인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는 것은 또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바로 거룩인 것이죠. 다른 것이 거룩이 아니라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별이고 그것이 바로 거룩이고 구별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싸우고 분열하는 것은 당을 지어서 그 당끼리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는 성전이기에,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모습이 아니라 구별되어서 당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싸우고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거룩한 삶의 모습,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쩌면 이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거룩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별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예배드리기 힘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모이지 못하면 온라인으로라도 시간을 맞추어서 정말 잘 준비하여서 그 영상이지만 그렇게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 시간, 그 장소를 지켜서 구별하여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구별된 모습, 거룩한 모습, 그러한 성도들을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구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영적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시대를, 이 상황을 이겨 나가야 되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각 개인을 의미하지만 또한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은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또한 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17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을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이라는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파괴하면, 분열시키면 그 사람을 멸하신다라는 그러한 뜻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아닌 하나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쓰는 자들입니다. 분열시키고 서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서, 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마귀는 분열되게 하지 못하고 하나 되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섭섭함을 심어주죠. 섭섭한 마음이 들면 그 섭섭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그 미움으로 인하여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는 그러한 모습이 많은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목적으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믿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성령의 능력을 상실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느냐고, 서로 분열되어서 서로 내가 옳다라고 주장만 하느냐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그 사람을 멸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인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일들로 섭섭함이 있는데 그 섭섭함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사람에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그 섭섭함을 나타내고 그 서운한 감정을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있을 때 분열되지 않고 마귀의 목적이 상실되며 하나 되어서 맡겨진 하나님의 일들을 더 많이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동강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사무총회 이후에 섭섭한 마음이 있다면 그 섭섭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해결받고 더욱더 하나 되어서 2020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다가오는 2021년도를 잘 준비하여서 하나 되어서 한마음 되어서 정말 교회의 표처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동강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려면 하나 되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구별된 백성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성도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